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저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염려 걱정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질병 속에, 사망 속에, 죽음 속에, 하나님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존전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대케 되어지게 하시고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시간 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상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6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번 여섯 번째 시편 제10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84장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올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이 시간 자비와 공일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그 모든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 땅에 아직도 영혼이 죽어있는 또 그 영혼이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찾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함에 우리가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그 형식이나 이것이 하나의 모양을 내기만 하지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옛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정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본향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삼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복음의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널리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양동산교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함을 통하여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서 가운데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저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에레미야 민족 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죠. 죽은 사람은 또 감각도 없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죽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찬양해도 찬송 불러도 별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찬송이 그냥 찬송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로 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꼭 내게 하시는 찬양. 그래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주간에도 어느 날 저는 동산원교회 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잘 하기 힘들고, 병원에 혹시 가시는 분도 병원 신방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산원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저는 급여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밤에 가서 당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배 아파 죽겠어, 배 아파 죽겠어. 그분은 말도 잘 안 하세요. 말하시면 간단해. 밥 맛있다, 요 말 한마디. 배 고프다, 요 한마디. 와상 환자라서 누구만 계시는데 한 손으로 들어도 바딱 들릴 수 있는 그런 약하신 분. 성함은 박경수. 직원들이 난리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후부터 계속 배 아파 소리를 계속 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 이래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아파도 아프단 말 잘 안 하시고 대부분 밥 맛있다, 배고프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쫓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제가 가봤어요. 가서 옷을 쓱 올리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날지어다 그러고 덮었어요. 그리고는 직원들한테 식사 저녁에 드리고 나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다음날 떡 돼가지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떡 가니까 목사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목사님의 손이 약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겠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 없어요.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슨 때라? 기도할 때다. 어디서 기도하고?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라. 기름을 부음받은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죠. 믿고 기도하는데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미자립 교회 첫대 전도비를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비 일부도 지출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중에 연관된 분이나 아시는 분 중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힘겹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그 교회 연락하시면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또 살펴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장학생 우리 또 교회 장학금 지출해야 됩니다. 장학금 지출해야 되는데 장학생 또 필요하신 분 또 교회를 연락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장학부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은 어렵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 있으면은 여러분 연락해 주시고, 또 구제비도 지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제해야 될 분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야 될 대상이나 기관이 있으시면 교회를 연락해 주시면 우리 기관장 회의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목장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바꿀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지 않는 상황이라면 될 수 있으면 좀 정장을 하시고, 예?
예배는 정장 좀 하세요. 언제 정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왕이면은 좀 깨끗하게 춥지만은 좀 여러분 너무 막 겨울 옷을 입고 와서 주무실 정도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중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면 마음에 그리시고 또 기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축복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랬고 기도하라 그랬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아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가부가 번거롭게 찾아가서 소원을 아뢰니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했느냐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힘든 일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짐을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모든 쌓여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결되고 하나님 위로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특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불탈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떤 병도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치고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살찌게 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씻고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엿전 두 입같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넘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도하는 그래 파수대라는 책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장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독교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들이 첫 번째 꺼내는 말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꺼내는 게 첫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과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아시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믿고는 있지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당연히 성경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줄 믿고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없으니까. 삼위일체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는 단어 외에 명시적으로 설명이나 가르치지는 아니할지라도 삼위일체라는 단어와 교리는 후대의 교회가 종교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의 근거가 될 만한 본문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381년 AD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교회 공의회에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에 근거한 말씀을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도 그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베드로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유래의 말씀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서 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핏부림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다. 거기에 대한 또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건 또 그 말씀에 가서 생각해 보고 성경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란 말씀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가 근거가 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몸은 하나인데 위가 세 개다 이 말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몸은 하나야. 몸은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 물이 있는데 세 컵이 있는데 그걸 한 컵에다 다 모으면 하나가 되지 않나. 그래서 물 세 컵 같이 세유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당치 않는 일이다.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예를 든다든지 무엇을 표시를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표현을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로는 따로지만은 때로는 똑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 첫 번째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에베소서가 인사로 시작하죠. 인사로 시작하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더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찬송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율로게토스라는 이 말은 찬양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탄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와 복을 받은 사람아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거기에 보면은 원문은 뭐부터 나옵니까? 거기에 복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나오죠.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아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와 저기 복을 받은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놀라는 거고 크게 감탄했을 때에 쓰는 단어라 이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야 참 복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찬송한다 이 말은 야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말이죠. 뭐가 놀랍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고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뭘 던집니까? 감탄사를 딱 올려놓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탄할 때입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기뻐할 때고 뭐 찬송할 때입니까? 바울이 지금 나쁜 짓 해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본론을 시작할 때에 첫째 쓰는 단어가 뭐랍니까 여러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복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는 같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복만 줬습니까? 물론 영적인 복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복만 받았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318명이라는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이 떠돌이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비는 자도 그에게 복을 구하는 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으로 삼겠다.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첫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그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항상 즐거움과 찬양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죠. 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감사한다, 찬송한다,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해 주셨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 할 때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심지어 어떤 날은 무슨 일하고 어떤 시간에는 무슨 일, 계획 안 세웁니까? 다 계획 세우죠. 예,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중요한 계획일수록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도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웠다. 택함과 애정의 하나님께서 독단적인 사역이다 이 말이죠.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간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간섭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인간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셨다. 택했다는 겁니다. 너는 불신자로 택했어? 너는 신자로 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단지 어떤 사람은 애정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공평이나 불합리나 불공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지, 예?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토기로 비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람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것을 본차이나로 만들든 아니면은 뚝배기로 만들든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고 만들든 안 좋은 어뢰 뚝배기로 만들든 그게 토기가 그것이 왜 잘못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토기장이 마음대로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는 일관되게 선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에게 아무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영성이 있다고 해도 절대 택함과 애정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행동 밖의 일이지 절대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의 부인 리브가가 애를 가졌습니다.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을 받든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했든 그러나 둘 다 태어나서 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겠죠. 안 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받는 자체가 선택을 안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선택을 받지 않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예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개입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창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그 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일찍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이까지가 하나님 일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고 어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단이죠. 방법, 그리고 매개, 무엇을 통해서,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양자에 되는 유일한 수단이요 통로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자 삼으실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도를 양자 삼을 때에 그 매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됐다, 계획을 하신 분이 있고 실천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느 날 순간에 예수 믿으니까 덜컥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죠. 삼위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예수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 그래서 실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약속의 성령심을 받았다. 여기는 삼위 중에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을 쳤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래서 인을 쳤다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정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교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인을 치요. 인을 치신. 왜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표를 하는 거죠. 인을 쳤다는 것은 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을 받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말과도 연계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할 때는 인감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주고 팔죠. 그러면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소유가 넘어가죠. 그때에 도장을 찍을 때 인감을 첨부를 합니다.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진정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유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정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 구원의 정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산 사람이 우리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었던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살려주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죽음보다 큰 능력이 임해야 살아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벽제 화장터 가는 사람들 다 죽지. 불타가지고 낙골당에 가든지 다. 그런데 거기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려보겠다 한다고 살아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살리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그리고 마른 뼈가 되어 있던 그런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의 바람, 누아흐라는 바람을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됐다. 성경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능세라고 말하고 권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또 한 생명을 구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연합해서 함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로 가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이 예정론 가르칩니다. 예정론. 장로교회는 제일 먼저 예정론 가르쳐요. 예? 칼빈의 예정론. 그래서 우리 학교 입구에 칼빈주의라고 돌에 새겨놨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기독교 성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본산이 되잖아요. 본산.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본산이 용인 지나서 양지에 가면 학교가 있어요. 예? 그 가면 대한 입구에 딱 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사람 키보다 더 큰 돌에다가 딱 글자를 써놨어요. 칼빈주의라고 딱 써놨어요. 예? 칼빈주의의 예정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뭡니까? 구원사역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밀하게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실천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셔서 살려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뭐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일체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가 여러분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사역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합하셔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은 처음 부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부르셔야 돼요. 보세요. 피아노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를 잃어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자,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앞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알려 내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는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아멘. 한 사람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너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는지 아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잘 나타낸 성경의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 교회에서 축도를 하게 될 때 이 말씀 그대로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축도할 때 축복한다는 겁니다. 축도란 말은 축복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에 성경 말미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이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의 마지막 결미에 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오늘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 따라서는 함께 역사하시고 상황 따라서는 따로따로 역사하시면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일도 하셨고 또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물결이 설레는 어느 밤 저들이 또 이미 안돼 이 풍랑에 배쳐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뇌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 지나면 저 소망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만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를 이르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